네,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복잡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교회였는데, 더더욱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바로 사도 바울과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거짓 가짜 교사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흔들었던 거죠. 오해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든든한 탄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부모는 아이를 도울 수 있고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불신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대적하면 사실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무자격자다, 자격 시비를 유대로부터 올라온 교사들이 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인 거 너희가 모르느냐. 무슨 일인지 갑자기 돌변해서 저렇게 열심히 선교한다고 다니지만 누가 그 꿍꿍이 속을 다 알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어떤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비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반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이렇게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쏟았어요. 고린도는 특별한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내가 가르친 복음이 있고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잘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들의 비방과 선동에 놀아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해와 갈등, 또 비방과 선동은 늘 끊이지 않는 위험 요소입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에 잘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오해와 갈등이 생겨날 수 있고 또 비방과 선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오해와 갈등, 비방과 선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경청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오해와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바로 이 7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천막 만드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100% 자기 비용으로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죠. 특히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는 사례비와 또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았어요. 그걸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애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값 없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했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사도 바울의 이 텐트 메이커로서의 재정 원칙은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재정 원칙을 보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역을 하려면 자비량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할 때 그걸 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평신도 사역자들 보면 많은 분들이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개척할 때에도 자비량 하는 것을 자비량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자기의 일종의 원리가 아니라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략이에요. 자기의 선교 전략.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럴 권리가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예수로 성경 읽기 공부하신 분들은 요 대목을 읽으셨던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입장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을 불편하게 어떤 어려운 시각을 가지고 저게 과연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일까? 왜냐하면 너무 강렬한 사도 바울의 핍박자로서의 모습을 그들은 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혹시 무슨 꿍꿍이 저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과 부정적인 시각에 늘 노출되어 있던 사도 바울로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자비량 선교였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내가 오해받아서는 안 되겠다.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우리 자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늘 비판에 부딪히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자비량 사역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라는 거죠. 자,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그런 도움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너희를 개척했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인데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들의 오해를, 사람들의 비판을 막기 위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우리가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복음의 은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를 비롯해서 고대 헬라 도시에는 아테네와 고린도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러한 그리스 헬라 도시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 항상 소피스트들이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철학과 지식을 전파하고 소개하고 화려한 이빨로 수사하기죠. 당시 수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돈을 받고 다니는 지식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테네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소피스트구나. 그래서 그런 세상 지식을 파는 소피스트인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행했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자비량 선교를 꼭 해야 한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전략이고 전술이니까.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비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 번도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저 북부 그리스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뭐예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와 비방과 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때때로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마게도냐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냐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정적인 요청을 내가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에서는 그런 오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오해와 갈등, 비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업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오해와 갈등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미연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오해는 일어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보시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오해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나를 낮추어서 너희를 높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냐 이 얘기예요. 죄를 지었느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섭섭함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지금 사실 좀 성질이 났어요. 성질이. 우리가 성경이니까 무감동하게 쭉 읽으면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이 상황을 속속들이 알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성질이 났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지원을 받았지만 너희에서는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대적자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아까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이 지금 이 모든 뒤에 막 선동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복음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이제 복음을 팔아서 그들이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재정적인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왜 요청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우리에게 추천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어디서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자기 희생이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배려한 일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성질이 나요? 성질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그래 내가 탈취한 거다. 그런데 왜 탈취했겠느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에게서 내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너희를 섬긴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이 탈취라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쓰는 말이지 바울의 속셈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반응법적으로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지금 그래 내가 탈취한 거 맞다. 근데 왜 탈취했겠느냐?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때때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마음을 다했는데 이렇게 오해와 비난을 얘기치 못하게 받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지만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좋지 않게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선의와 상관없이 나의 최선이 때때로 욕을 먹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리하여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상실감과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마음을 닫게 돼요. 사랑이 한순간에 애정관계로 바뀌어서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선의와 상관없이 나의 최선이 오해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아야죠. 어떤 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한 뒤에 정말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도 받고 또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찾아가면서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또 교회 남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더니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과거 어떤 사람인 줄 아네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장로가 못 돼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장로 되려고 저러는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다. 아,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모든 봉사를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리고 한동안은 식사도 안 하고 집에 갔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인지상정이죠. 아마 우리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6장을 할 때 제가 아침 묵상에서도 제가 나눴습니다만 6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1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 예. 안 나오나요? 자막에? 없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장 11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는 입을 열고 마음을 열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혀달라.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이상하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관계냐. 나는 자녀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지금 구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은 있죠. 목사님 오늘 본문 1절도 있죠. 예, 한번 보세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감정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마음 문을 열었고 내가 입을 열고 너희에게 이렇게 간청하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라. 똑같이 대하면 고린도 교회 포기할 수 있죠. 이 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돌보았지만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 다음 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업적과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그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너희와 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나는 중매장이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서운함,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 곧 그리스도에게로 고린도 교회를 인도할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또 감정이 다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역하다가 헌신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해서 뭐하나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섬김과 사역의 중심이 나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섬김의 중심이 나였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속상하고 내 자존심이 땅에 밟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처럼 일어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 여기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베드로를 가리킬까요? 바로 유다에서 올라온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가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지극히 크다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사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꼴값을 떠니까 나도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오해와 갈등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다치고 우리 말문이 막힐 때 우리의 본질,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자랑하기 위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자식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말문을 열고 속상하지만 다가서 다시 일으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Love endures forever. 사랑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또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그 국민묘지 있어요. 아울링턴 내셔널 세미추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에서 죽은 미군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묘지, 무명용사의 묘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보여요? Here rests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known but to God. 제가 아주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광스럽게 죽은 명예로운 미군들이 잠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예상치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 그 한나의 상한 마음과 억울함을 남편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한나.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죠? 누구죠?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서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몰라줍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얼마나 쓰라리고 가혹한 말인지 뭐 어떻게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몰라줄 수 있어요. 남편도 몰라줍니다. 아내가 몰라줘요. 자식들도 몰라줘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말문이 막히고 마음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 우뚝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참 예상치 못한 내 예상과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식상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했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사명이었고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